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하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안식 기간에 서울에 다녀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김포공항 롯데몰에 갔는데 저하고 아내가 너무 신나서 들어간 매장이 있습니다. 애기 패딩을 파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동료 목사님 딸이 생각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옷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막 이 옷 너무 예쁜데 그 애기가 입었을 때 사이즈가 맞을까? 모습이 어떨까? 상상력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반전은 그 예뻤던 옷들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거는 더 애기용이라고 하네요. 큰 옷들은 그만큼 이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샤워 타월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쁜 샤워 타월을 샀습니다. 이제 그 샤워 타월은 그 애기의 것입니다. 선물 받을 때 행복하세요? 선물 줄 때 행복하세요? 예, 둘 다 행복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선물을 줄 때도 행복합니다. 아기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귤밭 하는 분 계실 겁니다. 몇만 평씩 막 귤밭 하시고 하우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귤밭에서 귤 따는 일을 해봤는데요. 한두 그루는 재밌는데 일의 양이 많아지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귤밭집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평생 귤 많이 땄겠죠? 남자들은 귤 컨테이너 나르느라고 힘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귤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거를 이제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귤 농장을 이어왔다. 너도 이 집안의 일꾼이니 일을 잘 배워놓도록 하여라. 너는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니 너라면 우리 가문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했을 때 행복하고요. 또 감동했을 때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행복하겠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하고 아니면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낄 때 행복하고요.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하고요. 재미있을 때 이럴 때 등등등 행복을 느끼는 일은 많을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전 결국 사람은 이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세팅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성취할 때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특히 그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수록 우리는 큰 성취감과 만족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꿈꾸시는 것, 목표하는 것들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목적이고요. 하나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을 과정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에 어떤 도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목적을 이루는데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목적이 돌을 깨가지고 저기 돌담 사이 빵꾸난 곳에 끼우는 거다.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망치 같은 도구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없는 것보다. 자, 무언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데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자, 따라합니다.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자. 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불편한 도구, 말 안 듣는 도구 되지 말자. 톱이 필요한데 망치 역할하고, 망치가 필요한데 줄자 역할하고, 그러지 말자. 예,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실 때 정말 안성맞춤 편리한 도구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구함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필요한 도구를 뽑아서 사용하실 때, 아, 네가 딱이다. 그러면서 저를 뽑아서 쓰시면 어떨까요?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국가대항 축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손흥민이에요. 내가 막 김민재예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나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자. 성도님들이 막 제 설교를 좋아해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전 제주에 와서도 그런 설교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무언가 조금 결이 바뀌었어요. 얼핏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쩌면 똑같이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목적과 도구로 설명됩니다. 자, 성서 일과에 따른 이번 주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뒷부분, 3장 앞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맞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으로 3달 전에 11월 5일에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지난번 말씀 비슷하게 반복을 할까? 아니면 서신서, 이번 주에 주어진 서신서 말씀을 할까?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가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번 주에는 서신서 말씀을 나누자.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14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이거 되게 제가 전하기를 좋아하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막 글이 신나게 안 써지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됐어. 이제 다시 앉았는데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책상에서. 그래서 다시 누웠습니다. 네. 제가 목욕실에 센스맘 매트리스를 깔아놨어요. 센스맘이라고 있거든요. 당근에서 샀어요. 이게 제 몸무게를 분산시켜주면서 되게 푹신하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역시 센스맘 좋아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널 위한 거야.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날 위한 거라고? 이거 당근에서 사온 건데? 이거 남이 사가지고 남이 자던 건데? 자,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매트리스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 아니, 남이 산 거. 근데 당근에서 싸길래 제가 산 매트리스가 뭘 날 위해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를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 매트리스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위해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제 방에 TV가 큰 게 있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360도 둘러보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날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맘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었던 목양실도 저를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제 건 아니지만. 이번 명절에 장모님이 와 계셨는데 하나님이 장모님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우신 장모님 보시기에 제가 가진 장점이 뭘까 궁금해서 장모님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셨을까요? 이제 어머니가 어떤 칭찬을 해주실지 살짝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하면서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1초도 안 돼서 말씀해 주셨어요. 은지. 아하! 무릎을 탁 칠 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느긋함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방을 주셨지, 식탐을 주셨지. 제가 친구들 말은 무시할 거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은지라는 사람을 주셨다는 장모님 말씀이 저에게 되게 임팩트 있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으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린 메시지, 널 위한 거야, 이거랑 장모님이 은지라고 하셨던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은지라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허은지를 위해 존재해.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묵상 내용을 목적과 도구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조금 결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자, 이게 목적이에요. 저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데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자,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달라졌어요.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제가 그나마 쓸모가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아니야, 종철아. 네가 나의 목적이야. 종철아, 너는 도구가 아니라 네가 나의 목적이야. 임종철이라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쁨을 주려고 나는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어. 그 매트리스는 너를 위한 거야.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은 작년 11월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딱 하나의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다. 너희는 나의 도구가 아니고 나의 목적이다. 자, 제가 귤밭집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 아버지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귤 농사를 더 잘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거라고 할게요. 그런 목적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집 아들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귤이 몇만 평이고 하우스가 몇 동이 있고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하우스가 따로 몇 동이 있고
땅값이 그동안 올라가지고 우리가 수십억 부자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크게 일으켜야만 내가 이 집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부유함 속에서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아들이 귤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똑같이 일을 해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태어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완전히 세상이 다 달라지더라. 너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빠는 도전을 해봤어. 하우스를 더 짓고 다른 작물들도 새롭게 키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절마다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 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할 일 없는 구조를 너 덕분에 만들 수 있었구나. 나는 네가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지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단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 너의 것이란다. 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똑같이 귤밭에서 귤 따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불만 가득한 탕자의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거 다 네 거야, 아들아. 큰아들은 자기가 세팅하기를 도구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명절에 막 성도님들이 막 이것저것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제 계속 그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었거든요. 널 위한 거야. 이게 나를 위해서? 근데 그랬더니 모든 게 이렇게 보입니다. 샤인머스켓을 봐도 널 위한 거야. 레드향을 봐도 널 위한 거야. 그랬더니 과일들에서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을 위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동료 목사님 딸이 저희 부부에게 목적이 되었어요. 샤워타올은 도구가 되었어요. 그 아기를 조금이라도 풍요롭고 즐겁게 해줄 도구. 성도님들에게 임종철 목사가 목적이 되었어요.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고민하셨어요.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도구가 되었어요. 이것은 목사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주방 어딜 가도 저를 위한 걸로 가득합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비데가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저를 위해서 허은지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요. 아니 뭐 이런 은혜가 다 있나?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야? 뭐 이런 은혜가 다 있나 싶은데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종철아,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제가 우주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온 우주가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구별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깜짝 선물로 느껴집니다. 여기 괜찮니? 너 여기 한 100년 정도 체험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어.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거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목적입니다. 사람은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돼야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살리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도구의 포지션에 머무르는 것일 뿐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될 때 그때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구화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목적과 도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도구가 되는 안식일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규정들이 되었습니다. 자, 미리삭을 안식일에 이렇게 비벼 먹은 제자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안식일은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요. 사람이라는 도구가 안식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도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임종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임종철이라는 목적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 주시며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도구로 비유하니까 너무 경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자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감격할 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룬 주일을 지키죠. 주일 성수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힘을 내게 해주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데요. 근데 사실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안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위하여가 어디에 붙나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럼 목적이 뭐예요? 조국과 민족이 되죠. 나라가 목적이 되죠. 그래서 그 나라를 무궁한 영광을 하게 하는 도구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목적이 나라고 도구가 국민인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랑은 이걸 뒤집습니다. 자, 이거는 지배하는 논리고요. 사랑이 이거를 뒤집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약에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 사랑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 존재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손흥민 선수가 뿌듯할 거라 그랬죠. 내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이 도구됨이 기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아내한테 가서 생뚱맞게 얘기 갑자기 하고 왔습니다. 나는 허은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자, 방금 목적은 허은지고 허은지를 위해서, 그리고 도구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 되는 일이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요. 도구는요, 내가 도구 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스스로 도구가 될 때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 도구가 되고, 사랑에 의해서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배나 착취에 의해서 도구가 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게 미묘한 거예요. 애굽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히브리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는 노예가 됐고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러나 아들, 딸을 더 부유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힘써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은 그건 사랑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자, 폭력이냐 헌신이냐, 이거는요, 사랑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게 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뭔가가 준비되었다는 것, 나를 위해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누가 뾱뾱 소리 내면서 차키 주면서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거 하면 좋겠죠? 예, 나를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아기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목사님을 위해 돈가스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행복입니다.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해 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뾱뾱 소리를 내면서 내가 차키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가 존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뿌듯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태까지는 주영광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어떤 맡기실 도구가 내가 필요해서 제가 여기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저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줌을 자기 스스로가 뿌듯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온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지구별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